우리가 엘리야 이야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결과는 죽음의 위협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몰린 엘리야. 그래서 그 낙차폭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실망감과 좌절감, 극도의 우울감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놓으려 했던 그 엘리야.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한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하시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잠을 재워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명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과 위로를 통하여서 그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이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삶에서 가장 희미했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함 어떤 함께함에 분명한 어떤 가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살다가 정말 어느 순간보다 어느 상황보다 하나님이 희미해 보였던 엘리야의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희미한 상황 가운데서 또 오히려 더 분명하게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회복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메시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희미해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고요. 또 보이진 않고 느껴지진 않을지라도 영원히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께 새로운 소명을 받죠. 새로운 왕을 기름 부은 그러한 사명,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는 엘리야 이후에 그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할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읽은 본문에 응답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그 예언자적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가 자신을 이어서 예언자 사역을 감당할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19절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 주었다. 죽으러 들어갔던 그 광야에서 다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냐면 12겨리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겨리소가 뭐냐면 여러분 그게 두 마리 소 두 마리나 뭐 세 마리 거기에 이제 그뭐 이렇게 뭘 얹잖아요. 그래서 밭을 가는 그런 장면 아시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엘리사는 꽤나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12겨리소면 최소 24마리의 소를 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하고 있는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짜고짜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던져요.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죠. 갑자기 겉옷을 왜 벗어 던져?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겉옷은요 신분을 상징합니다. 뭐 지금도 뭐 옷이 좀 그런 것을 드러내긴 하지만 당시는 명확하게 어떤 신분을 상징하죠. 여러분 신분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죠. 능력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겉옷이라는 외투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 그리고 그 신분에 따르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고대 아시리아에서는요 왕이 어떤 행사나 어떤 의식에 직접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왕의 겉옷을 가지고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겉옷 안에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왕의 권위와 신분과 권세가 다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르심, 그 신분, 그 예언자적 소명과 능력을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해준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만 주셨던 그 특별한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권세와 능력을 지금 엘리야에게 그대로 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이 행위, 즉 엘리야가 자신에게 외투, 겉옷을 던진 이 행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밭을 갈고 있던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 앞에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하죠. 그렇죠? 그 외투만 던진 행위만을 가지고 제가 제 가족한테 인사를 하고 제가 즉시 이제 엘리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로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놀라운 어떤 믿음과 어떤 담대함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엘리사의 반응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제가 2번 읽었잖아요. 왜 2번 읽었냐면 여러분 제가 2번 말해도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맥락상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모님께 인사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돌아가거라. 근데 이 돌아가거라가 야 너 안 데려가. 이 돌아가거라인지 그래 부모님께 돌아가거라. 이 의미인지 일단 이해가 안 가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게 그러냐. 아니, 갑자기 지금 뜬금없이 내가 너한테 뭘 했기에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약간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저희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 원문 자체가 이래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에 대해서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게 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래 인사하고 돌아가서 인사하고 와 뭐 이런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아무리 봐도 뭐 다른 책을 보거나 아니 또 본문을 이게 맥락상 봐도 이건 결코 뭐 긍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히 부정적 의미. 즉 돌아가거라는 거는 오케이 난 너를 부르지 않을 거야. 그냥 돌아가. 난 다른 사람 이제 택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할게 그러느냐 이걸 좀 우리가 한번 좀 풀어서 생각해 보면 물론 아주 명확한 의미를 우리가 탁 이 말을 듣고 캐치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뒤이어서 엘리야가 마지막 21절에 하는 반응들 우리가 잠시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반응을 보면요 이 부름에 대한 이 엘리사에게 아주 분명한 반응을 요구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즉 내가 지금 너한테 외투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신분, 그 예언자적 권위와 능력을 내가 너에게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근데 지금 왜 망설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게 무엇을 했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뭘 더 요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부모님께 인사를 가면 부모님이 놔줄까요? 그런 과정들이 쉽지 않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원하는 뭐예요? 즉각적인 순종. 심지어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지금 당장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부르심에 대한 도전, 응답을 요구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분명한 증거로 내가 너에게 외투, 그 겉옷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의 설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잠시라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아주 명확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근데 이게 깨달음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 보시면 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어떤 부르심의 이야기가 여러분 겹치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 62절 보시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딱 여기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62절에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이게 딱 누구예요? 딱 엘리사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부모님께 인사, 그러니까 부모님과 뭐하는 사실 상의한다는 거예요. 상의. 지금 제가 당장 결정할 수는 없고. 근데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아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여러분 진짜 아버지의 장례는 모든 걸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 여러분 내 가족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너무 가혹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인륜의 어떤 반하는 어떤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효의 사상에 반하는 어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 말의 의미가 본래적인 어떤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의 긴급성 그 중대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도요 엘리사를 지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를 부르는 지금 이 부르심이 그냥 뭐 어떤 위대한 스승을 따라가는 그런 수준의 부르심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정말 바알 숭배가 팽배하고 아니 바알 숭배의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이 엄중한 시대에 지금 하나님 너를 특별하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무게, 그 부르심의 긴급성이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대답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 부르심에도 그 중대함과 그 긴급함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태를 이제 완전히 파악한 엘리사가 즉각 돌아가서 그가 몰던 겨릿소를 죽여서 잡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의 이 그 겨릿소를 만드는 그 매던 멍에마저 다 불살라.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퇴로를 차단하는. 내 지난 삶을 완전히 차단, 다 완전히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돌아갈 이제 영역이 없어요. 고향이 없어요. 정말 앞만 보고 이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만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따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와 믿음을 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잡은 소를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요. 왜 화목제물이냐? 그 제물을 드린 다음에 마을 사람들 같이 그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화목제물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려서 온 마을 사람들과 그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그 고기를 먹은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엘리사의 이 부르심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두 가지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시는 그러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목회자를 부르시고 어떤 선교사를 어떠한 지역의 선교사로 부르시고 또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사람을 특정한 봉사나 특정한 사역으로 부르시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내가 특별한 시기에 내가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시기가 있죠. 또 여러분 저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고 믿어요. 뭐냐면 단순히 목회자 선교사만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여성분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아이가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의사 표현하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 아이를 낳고 나서 한 7, 8년 정도 그 아이를 돌봐야, 특별히 더 돌봐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시기에 참 어머니들 아버지도 고생 많지만 또 특별히 어머니들이 이제 엄마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아이가 너무 특별할 때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반응하고
좀 더 심하게 특이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막 오롯이 이제 엄마들이 다 감당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요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그 한 생명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느 때보다도 더 듬뿍 누구로부터 엄마와 부모로부터 듬뿍 받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은 넓은 통로가 되는 여러분 이것도 아주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이건요 그때 아니면 못해요. 그렇잖아요. 물론 뭐 이제 뭐 맞벌이 하시고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꼭 뭐 아이를 낳으면 제가 이 말이 꼭 아이를 낳으면 뭐 그때 뭐 다 때려치워야 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더 특별하게 내가 아이를 위해서 반응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고 여러분 특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기독교적 사역만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삶의 특정한 시기에 부르심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요, 여러분 무겁게 생각해야 되고요, 긴급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특별하게 부르신 거죠. 그러면요 제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부르심에 이 시대에 따르는 목회적 사명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또한 긴급하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비단 목회자와 뭐 어떤 선교사만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선교사에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드리시는 헌금과 그런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금 되게 감사하고 감동적인 게 뭐냐면요. 제가 예를 들면 뭐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특별한 어떤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반응해 주세요. 좀 그게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도 뭐 다 넉넉하고 뭐 다 뭐 잘 살고 그런 거 아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들 보면 제가 뭐 심지어 어떨 때는 말하기도 전에 먼저 막 해주시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저는 그런 것들이 다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다면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무겁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왜 부르셨을까? 긴급하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냥 좀 넉넉하게 생각 이게 아니라 정말 지금 너가 그러한 삶을 걷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오늘 엘리사처럼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특별한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부르심이 있어요. 일상의 부르심. 일상의 부르심은 저는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요. 존재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존재의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이 뭐예요? 그냥 내 존재잖아요. 그냥 내 존재. 그냥 나 그냥 나란 인간. 뭐가 꾸미고 이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거. 그냥 그렇게 생겨 먹은 거. 이렇게 표현해 주면 이해가 잘 되시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먹은 거. 근데 이 생겨 먹은 게요. 이 생겨 먹은 대로 내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일상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게 내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방향성. 어떤 목표점을 향해 아까 말한 특별한 부르심은 어떤 골 지점, 목표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느낌이라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일상의 부르심, 존재의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계속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방향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끄시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막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가고 계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맨날 내가 막 가고 싶은 데로 왔다 갔다 하다가 문제 터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거기로 데려다 주세요. 맨날 이러고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존재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재의 부르심은요.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 어떤 특정한 시기에 부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존재의 부르심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직후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가끔 이게 이 부르심이나 소명이라는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다 특별한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목회자나 선교사나 뭐 특별한 봉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소명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 존재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과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요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시기에 종교적 의식을 해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그 어떤 루틴과 같은 예배의 삶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부르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방향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신학만 9년 공부했거든요. 신학만 9년 공부했어요. 지금도 신학 서적을 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공부로 한 걸 치면요, 지금 20년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만.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쌓인 어떤 신학적 지식,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한 것만요 10년이 넘죠. 그 10년이 넘는 사역의 연수,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수많은 예배들, 그 수많은 예배의 축적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3개월만 여러분 맘먹고, 여러분 예배 절대 안 드리고, 여러분 뭐 말씀을 절대 안 읽고, 여러분 제가 기도도 전혀 안 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년 넘게 쌓아온 40년 가까이 쌓아온 신앙의 모든 이력들이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했던 그 신앙의 이력들이 그 자체가 의미 없고 무의미했다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인간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인간, 즉 이 죄성, 이 아담과 이후로 이 변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인간 존재, 이 노한석이라는 인간 존재. 여러분 노한석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라는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지난 뭐 수십 년간 쌓았, 내가 맘먹고 여러분 몇 개월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보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뭐 고속도로 달리는 겁니다. 내 속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욕망의 전차를 타고 전력 질주해 가는 거죠. 그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낭떠러지로 가는지도 모르고, 절벽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달려가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 존재.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예배가요 뭐 내가 저기 온라인 예배 드려준다, 막 내가 온라인 예배, 내가 온라인 예배라도 뭐 제가 이 정도입니다.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배를 자꾸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걸로 사용하거든요. 내 신앙이 어떤 뭐라 할까요? 어떤 신앙을 증명하려고 자꾸 이렇게, 우리 인간이 또 그래요.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나님께 뭐 기뻐하시게 한다, 뭐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 왜 예배하라고 하실까? 나 좋으라고가 아니라 너 살리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배자를 부르시겠냐고요. 내가 좋으라고? 하나님 자신이 좋으려고요? 하나님 그냥 존재 자체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부르시는 거예요? 너를 살리려고, 너를 잃지 않으려고, 너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배자를 부르시는 거죠. 왜? 그 방향성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존재의 부르심이 그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내가 드려준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뭔가 내가 지금 내 방향성,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요, 아주 이 점검하실 때, 이게 오히려 여러분 내가 무슨 하나님 보시기 무슨 나쁜 짓을 저질 때보다 더 사실 위험해요. 왜? 이게 가려지거든요. 착각하거든요. 왜? 그때 예배를 더 잘 드리거든. 행위로서는. 근데 내가 어느 때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삶의 존재의 방향성이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예배를 부르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막 그렇잖아요. 아유 막 세상 사람들 뭐 다 주말에 놀러 다니고 뭐 금요일 날 밤에 뭐 기도야. 금요일 날 밤에 그냥 다 놀고 불금이라고. 근데 저는 예배 드립니다. 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그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방향성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태어난 순간 나는 그냥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 내가 이 나라의 헌법과 그 여러 가지 실정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외가 없어요. 내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내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된 순간 여러분 뭘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민을 가든지 내가 뭐 다른 나라에서 살든지 그래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따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죽든지 그러니까 내가 죽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따기 전까지는요, 나는 그냥 이 나라의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그 존재의 부르심으로 당연히 사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뭐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신을 믿든지 예? 하나님 완전히 뭐 신앙을 버리든지 그거 아니면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여러분 제가 내 존재의 부르심을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예배하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재의 부르심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린 강조한 거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이거 하고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을 증거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번 주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나님 제가 금요 기도에 갈까 말까요? 뭐 이런 거. 여러분 뭐 제가 은혜 제가 제 가족과 제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제가 은혜의 통로가 돼야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하신 적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미 사실 그냥 알아서 존재의 부르심에 따라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좀 다시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내가 뭔가 어려울 때만 찾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요 다시 무겁게, 다시 긴급하게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죠.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가는 이전하는 예배당은요, 아시죠? 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정말 학교 정문 앞에 그냥 정문 딱 문 열고 나가면 보이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 4층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동네 한복판에 있어요. 그리고 동네 어떤 교차로 같은 삼거리인데 어떤 그 사람들이 지하철역이나 버스 타고 오면 이렇게 지나가는 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약간 그런 교차점 같은 그러니까 동네 어떤 한복판이라고 동네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부르심이 저는 다 있다고 믿어요. 특별한 부르심이 특별하게 지금 부르셨잖아요. 그 자리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곳에서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교회로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 존재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엘리사의 그 말씀 안에 그 아주 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 고기를 온 마을 사람들 나누면서 그걸 먹고 마시면서 그게 어떤 의미가 된 것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새로운 예언자라는 것의 증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늘복교회가 그 동네에 가서 정말 그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들이 교회구나 정말 교회구나라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가 교회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동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이 교회구나라는 뭐 대단한 교회다, 뭐 엄청난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뭐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여기가 교회구나, 괜찮은 교회구나, 뭔가 열심히 하는구나, 잘하려고 하는구나, 뭐 대단히 잘하거나 뭐 대단히 뭐 희생적 뭐 이런 게 아니어도 교회로서 잘 존재하는구나라고 증인들이 그 동네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부르심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내 삶의 무게에만 너무 짓눌려서 살아왔다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 왜 지금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르셨는지, 혹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잊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르심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계속 뭐 좀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늘 하는 일, 예배 준비하고 또 사역하고 또 제가 또 가게 일도 하고 또 가게도 요즘 한창 한 달 전에 공사예요. 리모델링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교회 공사 시작되고, 근데 교회 공사가 또 제가 이렇게 봐줘야 될 것도 있고, 제가 협의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이제 이제 또 지금 또 대출도 받고 해야 돼가지고 좀 왔다 갔다 아침부터 은행 갔다 오고 또 말일이라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갔다 와서 또 상담하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뭔가 기대함이 있고, 그리고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문자로나 카톡으로나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참 힘이 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진짜 기도가 진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진짜 어제도 진짜 누군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요 뭔가 되게 그냥 힘이 나더라고. 또 제가 그 페이스북에 제가 그 교회 이제 이전한다고 그 교회 다 철거했던 그 사진 이렇게 한 장 올린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전하게 됐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아까 말씀한 그런 내용의 내용이 이제 이 동네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올렸는데 좋아요 누르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일본 선교사님들이 같이 페이스북 하신 일본 선교사들 거의 다 이렇게 제 거 이렇게 많이 누르시진 않는데 제가 이렇게 항상 누르진 않는데 그 글에는 이렇게 다 눌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본에서도 기도해 주시겠구나. 그게 굉장히 그 힘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저는 그런 기도들이 모여서 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와 헌신들 또 이렇게 성전 이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참그
그런 게 이렇게 전해질 때마다 제가 막 가슴이 좀 막 그 솔직히 좀 불편해요. 저는 이게 불편하다는 게 막 이렇게 부정적인 불편한 게 굉장히 좀 무거워요, 마음. 예, 왜냐면 이 시국이 시국이고 그리고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해지면 막와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불편해, 힘들어. 근데 이제 그런 게 모이는 거죠. 그런 게 모여서 그게 씨앗이 되고 저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거 그 중심을 그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이 좀 마무리가 길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계신 분들과도 좀 중간중간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 그 막 결혼하시고 막 경조사 치르시는 분들 참 어려우시겠다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뭔가 이렇게 이사를 한다라는 게 참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소통하면서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대신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마무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